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메시지로 또 세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읽고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구절은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힘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라. 네, 이런 말씀으로 이런 메시지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칼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리고 또 다들 잘 지내고 계시려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 보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과 오늘 본문의 어떤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이 본문이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이었어요. 정말 힘든 성이고 성의 어떤 위치나 성의 어떤 그런 모양새 자체가 점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성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한 일을 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 명령을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전략을 주셔야 되고 아니면 무기를 주시든지 그런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조금 조금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자, 오늘 어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 다 아시죠? 할례는요 뭐냐면 지금 말로 말하면 남자의 어떤 포경수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포경수술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 자체 여러분 남자 친구들은 지금 제가 말하면 이해가 바로 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군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했다, 포경수술을 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요 심지어 그 당시에 마취가 있었을까요? 마취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위생 상황이나 어떤 정교한 그런 메스라든지 이런 걸로 수술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취도 없이 그냥 부싯돌로 바로 할례를 행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움직이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죠? 할례를 받으면 최소한 3일을 누워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최대는 열흘 정도는 싸움에 임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포경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의 회복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였다면 더 데미지가 컸을 것이고 회복은 더 늦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이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전투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했나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지금 또 뭐하죠? 아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포용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전쟁 중에 절기를 지키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었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묵상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전시에 사실은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은 그것을 또한 지켰던 유월절, 또 그 구원을 묵상하고, 그리고 언제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과 직결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자, 근데 할례는 무엇이었느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의식을 행하고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험을 취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피하식별부터 하는 거예요.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예민한지 여러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셨느냐?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력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전쟁이 앞에 있으면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기를 주시고 전략을 주셔서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도와주셔서 함께 무너뜨려 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게 우리 인간들의 좀 정말 정직한 마음이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을 하면서 아마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몇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을 거예요. 먼저는요, 모세를 처음 부를 때에도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다라는 점이에요. 자, 모세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전임 지도자죠. 모세의 전임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이고요. 모세는 전설적이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도자를 잘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평생을 함께 하셨고요. 늘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어떤 사명의 연장선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위로와 그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자, 두 번째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닌 그 신을 벗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나와야 하는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밟고 다닌 그 신을 벗고 나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벗고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에 있고 여리고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신을 벗고 더러움을 벗고 세상의 어떤 속된 것들을 버려버리고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어요.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신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나의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종이고 노예고 어떻게 너무 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에 성령 충만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의 주인의 왕자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리고 나는 그분에게 명령을 받아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요. 오늘 신을 벗으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주인은 종의 의식주를 책임지고요. 주인은 종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세상은요,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할례 아니라 또 정말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어떤 무기가 있어야 하고 전략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단 말이죠. 이 여리고성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경력이고,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고, 인간관계고, 좋은 학벌이고, 또 좋은 배우자, 또 좋은 부모님, 여러 가지 좋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힘이 아니라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여리고는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너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어떠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이 기가 막혔다. 오늘 이걸 성경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힘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살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거나 내가 많은 전력을 의지하고 내가 많은 군사를 의지했던 나의 삶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것,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 명령을 듣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적용을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점을 지나가면서 예배, 기도,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지금은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하고 말씀 기도 조금 소홀히 해도 나는 정말 예배를 더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나를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코로나 시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온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목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힘이 아니라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